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5장 8절 그리고 8장 1절에서 5절 제가 화면에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쉬운 말 성경으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들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일제히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그들 모두는 각자 검은 고와 향이 가득 담긴 금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떼시자 하늘에는 대략 반 시간 동안 고요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각 천사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하늘의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바치려고 많은 향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에서 나오는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섞여서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이 부흥의 시즌에 나눌 설교의 제목은 기도를 꼭 많이 해야 해요? 기도를 꼭 많이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면은 답이 뭐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왔죠. 기도하면 꼭 등장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기도의 양이 중요합니까? 기도를 꼭 길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꼭 많이 해야 합니까? 기도의 품질이 중요하지. 질 좋은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기도의 양을 많이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제가 부사역자로 섬겼던 교회에서 이 질문에 정말 명쾌한 답을 이전 저의 담임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바로 뭐냐? 기도의 질이 중요하지 기도의 양이 중요합니까?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장담하건대 질 좋은 기도를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질 좋은 기도는 뭘까요? 품질이 아주 탁월한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 여러분들은 말하겠습니까? 뭐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기도, 아니면 막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 기도,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 기도하면 막 불이 임하는 기도, 기도하면 막 사람들이 변화되는 기도, 기도하면 막 교회가 부흥하는 기도, 이런 기도 질 좋은 기도다. 동의하시겠습니까? 품질 좋은 기도다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기도만 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과연 아이고야 30분 기도했다, 많이 했다, 그만 좀 해야겠다, 이런 말을 할까요? 절대 할 수 없죠. 내가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면 불이 떨어지고, 내가 기도하면 병자들이 치유되고, 내가 기도하면 막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주님의 사랑이 막 충만해서 막 눈물이 나고, 이러는데 기도를 멈추라고 해도 못 멈춘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기도의 양이 중요합니까? 기도의 질이 중요하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질 좋은 기도를 해보질 못한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막 기도는 삶이지, 기도는 관계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지, 막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왜 맨날 그렇게 소리는 질러대냐? 산은 왜 가냐? 새벽에 왜 일어나야 되냐? 아무 때나 하면 되지. 이런 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분들은 그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만 이걸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기도를 길게 해야 되고 양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성경적이냐? 우린 질문해야죠. 성경적이냐?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기도를 많이 하라고 했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과 길이와 이 인내하는 것과 많은 양의 기도가 필요하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질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정말 기도를 꼭 많이 해야 합니까 주님? 기도를 길게 해야 합니까 주님? 그 기도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록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보좌 앞에서 섬기는 네 생물과 솔직히 여러분 이 네 생물에 생긴 거 읽어보면 천사인데도 약간 좀 징그러운 천사들이에요. 이상하게 생긴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천국에 가면. 아무튼간 이 특이하게 생긴 네 생물과 24 장로들 각각이라고 해서 각각 한 손에는 검은 고를 들고 있고, 검은 고는 이제 예배를 상징하는 거겠죠. 검은 고를 들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 뭘 두고 있습니까? 금 대접. 이 쉬운 말 성경에서는 금 향로를 들고 있습니다. 거기가 연기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가득 찼다. 근데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해요. 이 초자연적인 생물 그리고 24장로의 각각의 손에 들려있는 커다란 금대접에 기도가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가득. 많은 양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왔어요. 과거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막 향기처럼 그냥 날아가 버린, 연기처럼 날아가 버린 것 같으나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지금 다 어디에 담기고 있고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모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아주 귀한 금 그릇 안에, 금 향로 안에 그 기도들을 다 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으고 계신 기도라면, 하나님이 소중하게 담고 계신 기도라면요,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 없는 기도는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하면 할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 향로에, 금 대접에 그 기도는 쌓이고 모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본문인 8장 3절, 8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많은 향을 받았으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많은 향, 성도의 기도와 이 많은 향이 더해진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많은 향은 무슨 기도일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쉬운 말 성경에서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저기서 금향로를 들고 하늘의 제단 앞에서, 이게 지금 이제 개역 성경에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많은 향을 받았다 그랬어요. 금향로에, 금대접에. 근데 그 많은 향에 성도의 기도를 합했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많은 향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일까요? 이 땅에서의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역사하게 하는 이 많은 향은 누구의 향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일 수도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기 때문에. 아니면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중보하고 있는 많은 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많은 향이라고, 많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우리의 성도의 기도와 합쳐진다면 기도의 양을 하나님은 중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기도를 합하여 역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 드리는 기도는 절대 의미 없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맞는 기도일까? 지금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걸까? 그런 고민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기도를 성장시키고, 기도를 배워나가고, 기도를 하나씩 풀어나갈 때마다, 더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많은 향과 함께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강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에요. 금 그릇에 담을 만큼 귀중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계시록 5장과 계시록 8장,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계시록에 이 성도의 기도가 등장하는 순간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시록 5장에서는요, 그 성도의 기도의 향이 등장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네 생물과 24장로가 금 대접에, 금 향로에 성도의 기도를 담아 아버지께 드리고 있는 그 장면 전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의 오른손에서부터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임봉을 떼기 시작합니다. 6장에서부터 임봉을 하나씩 떼요. 그리고 8장에서는 아까 본 많은 향과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서 아버지께 드렸다라고 말해요.
뭐라고 합니까?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그러니까 많은 향의 기도,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인지 또 허다한 무리의 기도인지, 이 기도와 많은 성도의 기도를 합한 다음에 거기에 뭐가 더해집니까? 제단에 불이 더해져요.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땅에 쏟아요. 그랬을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사건이 뭘까요? 많은 향의 기도, 성도의 기도, 제단의 불, 그것을 쏟았을 때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7 나팔이 풀어집니다. 그 바로 다음 구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말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악을 척결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시작하는 그 마지막 사건, 7 나팔, 7 금대접, 그 대접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 바로 이 기도가 나온 다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시, 이 7 인들은 계시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씩 떼지는 거죠. 인봉이 쳐져 있다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것들이 풀어지는 것들은 바로 무엇이냐? 많은 양의 성도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5장에서도 8장에서도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뭐예요? 인이 떼지고 나팔을 불고 대접이 부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완전히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 중요한 사건 등장, 곳곳마다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의 기도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와 많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획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가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게 기도하십시오. 자주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상상하세요. 기도할 때 지금 나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 금대접에, 금향로에 담기고 있다. 향기가 담기고 있다. 연기가 담기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인을 떼실 때, 나팔을 부실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게 할 때 나의 기도를, 3년 전에 했던 기도, 5년 전에 했던 기도, 어제 했던 기도, 오늘 했던 기도, 내일 할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할 것을 믿는다. 그 그림을 그리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기도의 향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계시록에서 명확하게 계시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내케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한 구절 뭐예요? 야고보서 1장 4절 아닙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하나님은 인내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내할 때 인내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뭐를 이루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인내 그 자체가 목적이고 인내 그 자체가 수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 이 인내에 관한 이야기 바로 뒷구절에서부터 5절, 6절, 7절, 8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 인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인내가 너네를 온전케 할 거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인내가 너희들을 구비하게 할 거야. 완전한 자로 너희들을 이끌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느냐? 근데 너희 혹시 지혜가 부족하니? 이 인내를 이루어 나가는데 너희들에게 지혜가 부족하니?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 지혜 달라고 구해. 그럼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구해. 믿음으로 기도해.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얻게 하실 거다 라고 말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뭐예요?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이 인내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마음 품지 않는 기도, 믿음의 기도는 결국 인내의 기도와 긴밀히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양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고도 21일이라는 기도의 시간과 양을 채웠어야만 했고,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다라는 말씀이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제인지 모른 그 기약의 시간에 기도를 시작하고 채웠어야 됐어요. 열흘이라는 시간. 성경 곳곳에서 시간을 채우게 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약속을 주신 이후에 수십 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요셉은 꿈을 주신 이후에 배신당하고 노예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고, 이제 드디어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나 보다 했더니 또 2년이라는 감옥의 시간을 그 뒤에 더하시고, 에스더도 뭡니까?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6개월 동안은 몰약으로 목욕하고, 또 6개월 동안은 여러 향품으로 단장하고, 그 1년이라는 시간을 반드시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장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 과부의 기도, 그것은 어떻게 그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려고 하더라도 끈기와 인내, 기도의 끈기와 인내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채우기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인내의 시간을 반드시 완성하시기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이 떼지고 하나님의 나팔이 부러지고 하나님이 이 땅의 마지막 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많은 성도의 기도의 연기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꼭 많이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꼭 길게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꼭 자주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거보다 더 명확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제발 이거를 비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련된 말씀에 속지 마세요. 때로는, 아니 자주 기도는 그냥 무식하게 길게 하는 겁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겁니다. 기도의 금 대접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번개와 우레와 놀라운 지진을 일으키시는 것이고, 그곳에 제단에 불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불 받는 기도, 할렐루야. 문자 그대로 불 받는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에 불이 임해요. 할렐루야. 이러한 기도를 드리시는, 죽도록 기도하시는,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양을 채우시는, 특별히 이 부흥의 시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의 성취를 볼 때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코람데오 교인 되시기를,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혼자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함께 기도합시다. 모여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드보라 모임 모여서 기도하시고, 일터 모임 모여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코람데오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